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2쪽 가량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 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 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공의로우시고 또 지혜로우시고 또 주님의 다스리심이 온 땅과 모든 만물에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봄을 기다리며 봄을 또한 기대합니다. 하나님, 전과 다름없는 그런 평안한 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그보다 더욱더 뛰어난 믿음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인이 의인을 삼키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은 우리 믿음의 사람 혹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살기로 확정하기 전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굳건히 서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틈타는 그 세력을 마귀다, 사단이다 이렇게 몰아갈 이유가 전혀 없을 만큼이나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나 자주 반복적으로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우리 마음속에 던져지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이냐, 우리가 이 질문을 어떻게 극복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막 성큼성큼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믿음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 공회전할 수가 있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의 12절 앞에까지, 지난주까지 본 이 대목은 어떤 대목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불순종한 채로 사는 것을 가만두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이렇게 율법에 해이하게 되는데도 가만두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응답이 아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 내가 저기 발 빠른 백성, 이리보다 빠른 늑대보다 무서운 그런 백성들 말발굽을 달리면서 전차를 동원해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지난주에 하셨어요. 그러면 12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읽을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하면 아니 하나님 다 좋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저 백성이 저 바벨론보다는 의로운 우리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물법 없는 백성이 말하자면
율법 있는 백성을 이렇게 잔혹하게 대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대상이. 지난주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정의에 대한 질문이고, 오늘 이 질문은 당신의 백성들을 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공의로운 백성을 들어쓰지 않고 말이죠. 율법도 없는,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라. 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저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보다는 의로운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못 살게 하는 게 옳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의 첫 시작을 12절 보니까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만세전부터 계시는 주님이 만세전부터 통치하는 분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그런데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런데 주께서는 분명히 눈이 정결하실 것이고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질문이라고요? 바벨론. 바벨론을 어떻게 그냥 가만두십니까? 그리고 의롭지 못한 바벨론을 들어서 어찌 우리를 치는데도 그렇게 그냥 두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요즘 올림픽 기간이죠? 말이 많죠? 며칠 안 됐는데 화딱지가 막 올라오네요. 쇼트트랙의 판정 시비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아주 시끌벅적한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조금만 봐도 중국 놈들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와요. 이때 놈들 이거 그냥 몇 사람들 댓글을 보니까 아주 가관이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또 그 중국 코치가 누구예요? 쇼트트랙 코치가 한국 사람이에요. 안현수라고. 맞나요? 네, 안현수라는 코치인데, 이 안현수라는 코치는 러시아로 귀화를 했습니다. 빅토르 안이라고 여러분 신문 기사를 통해 확인했을 겁니다. 그 귀화했다가 중국도 쇼트트랙 코치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댓글에 이 돈만 하느냐, 러시아에 가서 돈 벌고 또 중국에 와서 돈 벌겠다고 그냥 낼름 그 코치를 하고 있느냐 하면서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있습니다. 그까지만 보니까 아주 저도 열불이 나는 것 같아요. 미운 마음이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안현수가 왜 귀화를 했느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또 갑자기 또 제가 또 미안해지더라고요. 2006년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요. 사실 안현수는 어릴 때부터 쇼트트랙의 천재였다고 해요. 하여튼 항상 1위, 뭐 올림픽에서도 1위, 금메달 따놓은 당상이었는 선수인데 2006년 세계 선수권 대회 3000m 혹은 1000m에서 안현수 선수가 1등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대표죠. 1등으로 나갈 때 우리나라 선수 둘이가 이 안현수를 견제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딪혀가지고 1등 했지만 실격 처리돼가지고 메달을 못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니까 안현수는 한국 최대 선수고 안현수를 방해했던 우리나라 선수는 한국 최대가 아닌 비한국 최대 선수인 거예요. 훈련했을 때 보니까 한국 최대 선수들을 훈련하는 코치하고 비한국 최대 선수들을 훈련하는 코치도 달라요. 안 받아도 서로. 그래가지고 이 안현수는 여자 선수들을 코치하는 그 코치 밑에 가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견제와 다툼 속에 내부 알력이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쇼트트랙 빙상연맹에 국내 내부 알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도태가 된 겁니다. 어디에서도 실업팀에 이 안현수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그때 이 안현수에게 손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간 게 러시아 빅토르 안으로 거기서 또 금메달을 땄고 이제 중국으로 와서 코치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갑자기 미움이 들었던 마음이 쭉 가라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잘 모르는 우리 사람들은 오늘도 보니까 안현수가 메달 못 따고 실격한 우리나라 선수들 등을 쓰다듬었다는 얘기를 보면서 야, 그래도 선배 노릇은 하고 싶냐? 이렇게 또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요, 이게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티모페이 랍신이라는 선수는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로 귀화해가지고, 지금 경기를 뛰고 있는, 바이애슬론 선수입니다. 왜 러시아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로 귀화했냐? 러시아 빙상연맹에서도 파벌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파벌 싸움에서 또 살아남지 못하고 한국에서 안현수의 사례를 보고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2016년에 말이죠. 그래서 국내로 넘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대표가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문제의 발단이 어디에 있는 거죠? 누구를 지금 원망해야 될 지금 땐지 갑자기 마음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왔는가요? 무엇 때문에 이런 좀 곤란한, 정말 마음에 못마땅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가 말이죠. 쭉 사태 발단과 일어났던 그런 과정들, 국내에서 있었던 일,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 아마도 중국에도 있을 일, 이런 등등을 살펴보니까 세계 보편적인 거예요. 파벌 싸움도 보편적이고, 거기에 처음에는 보니까 돈 벌려고 러시아 사람 되고 돈 벌려고 중국 갔냐 해서 돈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모든 사람이 돈 하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파벌의 문제야. 이게 권력의 문제예요. 권력 다툼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따라간다라고 비난하고 또 다른 사람은 권력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말을 할 때 그런 틈바구니에 서 있을 때 내가 만약 그 빙상 선수라면 내가 안현수였다면 내가 그 러시아의 티모페이 랍신이라는 선수였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답을 한다는 거죠. 나도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지금은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 크게는 돈이고 또 크게는 권력과 그 이후에 보장된 삶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럴 때 왜 우리 믿음이 시험 드나요? 정말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순전히 따라간다는 것이 그 틈바구니에 선 사람으로서 있을 때 과연 그것이 정말 우리를 구출해낼 것이냐. 이게 그냥 교회라는 이 온실 같은 환경이 아니라 정말로 현실적인 다툼이 있고 알력이 있는 그곳에서 나를 정말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계속하게 할 것이고 또 그런 틈바구니에서 나를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줄 거냐? 라고 물었을 때 속 시원하게 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박국이 바벨론 저 나쁜 놈들 하면서 질문할 때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만세 전부터 주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대로 이 땅을 다스리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토록 오랫동안 정의는 실현되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를 두시고 순전히 말씀을 쫓아 살겠다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말이죠.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외치지만은 말씀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은 해이해져 버리고 그렇게 해서 적국에게서 공격받게 하시고 바벨론이 공격하고 난 뒤에 남는 게 뭐냐면 역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무찌르는 게 괴롭히는 게 당연하구나 말이죠. 13절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 역사를 돌아보든지 세계사를 돌아보든지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든지 구약 성경을 돌아보든지 간에
가만히 계시는 주님이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오른손을 들어서 당신의 공의를 선포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두신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자주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심하게 하길래 그런가요? 14절, 17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뭐예요? 통치자가 없다 이 말.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약탈하고 침략해서 전쟁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예요. 이것이 세계사가 증명하는 바요. 이것이 구약시대에도 증명하는 바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만세전부터 계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약육강식의 현장처럼 그렇게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1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학대하느냐? 그가 낚시로 모두 낚아가. 낚시 던져서 다 낚아가요. 그리고 나면은 그물을 또 놓아가지고 나머지 또 싹 쓸어가 버려요. 그물 던진 다음에 또 뭘 던져요? 투망을 또 던져서 또 싹 끌고 가버립니다. 다 가져가니까 누가 풍성해요?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심는 씨앗까지 전부 다 가져가 버리니까요. 내년에 심을 씨앗까지 다 가져가 버리니까 완전히 빈곤하고 자식까지 잡아먹게 되는 나중에는 3년 포로된 채로 자식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졌고, 반대로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침략해간 나라마다, 마치 일제처럼 말이에요. 침략해간 나라마다 전부 수탈해가니 바벨론은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15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바벨론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말입니다. 16절에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왜 분향합니까?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을 때 풍어제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쓸어올 때 싹 쓸어오겠습니다. 만선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7절 가보니까 이건 끝판왕이에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요. 이스라엘 나라만 이렇게 완전히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계사례보다 마찬가지죠. 아수르가 강성할 때는 아수르가 전 중동을 짓밟았습니다. 바벨론이 강성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유다만 지금 겁탈하는 게 아닙니다. 아람, 암몬, 모압 전부 쓸어버리고 아수르까지 다 쓸어버렸어요. 페르시아 제국,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지만은 바벨론이 망하고. 그러니까 세계사에 단 한 번도 구군을 받아가지고 세력이 강해진 나라, 패권을 장악한 나라가 주변을 약탈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패권을 장악한 나라가 주변을 법 없이 그렇게 괴롭히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몽골의 징기스칸, 그렇죠. 징기스칸은 유럽까지 쓸어버렸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겁주려고 한 마을을 그냥 완전히 아이부터 노인까지 쓸어버렸습니다. 두려움을 주려고요. 이것이 역사 속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역사만 반복되나요? 우리 개인 삶에도 그렇습니다. 기업과 기업 간에도 그렇죠. 이런 일이 우리가 자주 목도하다 보니까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있는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마치 불가항력적인 세상 앞에서 너무나 소박해 보이는 것입니다. 현실을 더 접하면 접할수록, 청년들이 현실의 원리를 더 많이 맛보면 맛볼수록, 돈의 위력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누군가 자기를 아는 사람, 줄석이라든지 파벌이 있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당파에 들고 당파에 배제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 한다는 것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은 너무 소박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 주님 말씀이 여기 떡하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묻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나와 함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배우고 생명처럼 붙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넘어졌고 그들을 짓밟는 바벨론은 저렇게도 포악하게 짓밟으니 도대체 주님을 따라가려고자 하는 우리는 무엇 믿고 따라가야 됩니까? 무법천지가 되는 세상에 하나님의 법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고기 낚는 얘기 나왔습니다. 낚시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그물로 잡아가고, 투망으로 모아가고, 그 다음에 그 그물 다 떨고는 다시 또 잡아가고 하는 무자비하게 잡아가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일들을 다시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말리아 아시나요? 소말리아? 소말리아 하면 떠오르는 게 청해부대, 그리고 석혜균 선장, 그죠? 그 다음에 그 의사 선생님 있죠? 또 청해부대가 아주 순식간에 제압을 해가지고 해적들을 물리친 그런 전공을 세운 부대입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말리아의 상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소말리아가 왜 해적이 생겼냐? 해적이 생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소말리아의 해적이 우리 이제 많은 나라의 어선을 이렇게 포획해가지고 해적질을 하기 전에 소말리아의 청년의 대부분의 장래 희망이 해적이었다고 합니다. 해적. 젊은 사람의 가슴에 희망이 해적이었대요. 왜냐하면 소말리아에서 돈 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해적이었던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다 부셔진 거예요. 다 부셔져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나라에 쭉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살펴보니까 아프리카 자체가 원래 이제 강대국들이 부족 중심으로 되어 있는 아프리카를 부족과는 전혀 상관없이 땅 따먹기 식으로 땅을 갈라가지고 분쟁의 소지를 남겨두었다. 소말리아에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세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거기 이제 점령을 했다고 합니다. 소말리아 바로 위에는 이디오피아가 있어. 이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죠. 소말리아는 이제 무슨 국가요? 이슬람 국가. 이슬람 국가. 아무튼 부족들 간에 이제 아직 독립도 안 됐는데 많은 오랫동안 식민 통치를 받다가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해가지고 그래도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장군이 나와가지고 22년 동안 독재를 했어요. 22년 동안. 그때도 아직 경제가 소생하지 못해가지고 해외 많은 나라의 원조를 받았는데 이 22년 동안 독재를 한 이 대통령이 자기 부족만 내게 살린 것입니다. 원조 다 빼돌려가지고. 그러니까 22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몇십 개 되는 부족장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때부터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내전이 일어나니까 내전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디오피아랑 전쟁을 벌였어요. 이디오피아를 우리가 이기면은 우리 더 잘 될 것이다. 그랬다가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이디오피아한테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는 완전히 그냥 갈라져가지고 부족들 간에 그냥 갈등이 생겼던 그 갈등이 증폭이 돼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다시 쿠데타가 일어났고 쿠데타를 일으킨 장군이 자기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더니 엉뚱한 기업가가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게 정상적으로 쓸 수 있겠어요? 두심이 또 분쟁을 벌여서 지금까지 그냥 분쟁이 있는 겁니다. 유엔이 거기에 파견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간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그룹이 있어요. 의사인데 최소 안전만 보장되면 어느 나라든지 가서 의료 봉사하고 이제 구제하고 치료해주는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유엔도 절레절레 이제 손을 떼고 나가버렸어. 워낙 이제 내전이 많으니까. 유엔도 나가버리고 어느 나라에나 있다고 하는 국경 없는 의사회도 그 나라를 떠나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도 소말리아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어떻게 될지 치안이 안전이 보장이 안 되니까 기자 하나 들어갈 엄두를 못 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소말리아 근처에 있는 해안이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1000km인데 3000km 이상 되는 해안이 이제 둘러 있습니다. 소말리아가 전통적으로 뭘 먹고 살았냐면 어부, 고기 잡아 살았어요. 근데 나라의 치안이 다 무너지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어선을 파견해가지고
소말리아 해변에 와가지고 불법 조업을 해서 싹쓸이 해가는 거예요. 뭘 해가요? 싹쓸이, 낚시 낚고, 그물 던지고, 투망 던지고, 그물 떨고 다시 싹 잡아가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자료 보니까 우리나라 배도 거기 있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배도 거기 가서 싹 쓸고 해적들이 당하기 전에 말입니다. 그거 방어하려고 해적이 아니라 해안 방위대로 소말리아 사람들이 나왔다가 갑자기 한 배를 납포, 오만이라는 그 나라에 바로 옆에 있는 나라죠. 오만 나라의 한 배를 납포해가지고 어떻게 협상을 해보니까 1만 달러인가요? 엄청난 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해적 사업에 눈이 뜨는 거예요. 다 물고기를 다 가져가 버리니까 해적질 말고는 자기들이 먹을 일이 없는 겁니다. 물고기를 안 잡아갔다면 자기들이 그 업을 해가지고 먹을 텐데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배가 와서 다 잡아가니까 말이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스꽝스러운 것이 해적 산업이 발달한 겁니다. 해적들이 중요한 도시를 막 두세 개를 세운 거예요. 아주 번성하도록. 해적 자금으로. 그 받은 돈으로. 근데 우스꽝스러운 건 뭐냐면 해적 산업이요. 증시처럼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또 투자했느냐? 영국 사람들은 투자하고 기업이. 선진국에 내려놓는 그 사람들이 해적 사업이 돈이 되니까요. 해적 사업에 증시처럼 돈을 또 투자한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정의가 뭐 어딨냐 이거예요. 살려고 한 거고요. 돈 더 벌려고 한 겁니다. 예. 우리나라 어선도 거기 가서 왜 고기 잡겠어요? 고기 많으니까. 그리고 또 아무도 안 나가니까 가서 고기 잡아오는 겁니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소말리아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나라의 치안과 국방력을 세워서 자기 나라의 고기를 못 잡아게 할 것이고 그러면 소말리아는 좀 살아가겠죠. 지금은 최빈국에 속해 있고 각국으로부터 다 뜯겨 받아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처럼 군함을 파견해가지고 고기잡이를 보호해줘요. 그럼 누구는 보호받지 못해요? 소말리아 어부들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말리아는 지금 어떠냐? 아무 수입도 없는 거예요. 무법천지입니다. 언제 들어가서 누구로부터 어떤 부족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국제공조로 말입니다. 국제적인 공조로 한 나라를 그렇게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국제공조 말하자면 4대 열강을 통해서 다 찢기우고 남북한 갈라졌고 그 괴로움을 지금 70년째 아니죠. 100년 이상 동안 겪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 간의 문제이지만 개인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요. 기업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우리는 이 신실한 하박국은 묻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도 물을 수 있겠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사람을 지으시고 민족과 민족의 경계도 주님께서 정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자기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한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을 그만 놔두십니까? 거기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TV에 무수히 많은 굿네이버스나 월드비전을 통해서 못 먹고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소말리아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말입니다. 우리처럼. 주님은 답은 2장에 가서 하셔요. 오늘은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질문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악인은 분명히 있고요. 또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악인보다는 의로운 사람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예. 바벨론이 악인이지만 그 악인보다는 의로운 이스라엘. 율법 없는 백성보다는 율법 있는 백성이 의롭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좀 더 의롭다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셔요. 맞나요? 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무법천지된 땅을 보고만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세상 원리만이 모든 사람을 죽게 하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일평생 슬픔이 되고 그 한맺힌 사연을 간직할 사람을 주님이 버젓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눈 뜨고 그냥 보신다는 이 말입니다. 정결하신 주님이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다고 하는, 우리는 철석같이 그렇게 믿는 주님이 어떤 사람이 평생도록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도록 놔두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만이 그런 게 아니야. 절대적으로 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국가들이, 수많은 역사의 시간 동안 그런 일들이 자주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 하나의 힌트는요, 나만의 절대적인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이 겪는 심한 아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 우리가 덩그러니 내동댕이 쳐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런 형편에서 싹쓸이 해가고도 모자라가지고 완전히 주변 나라를 거들내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기업이 있어서 다른 중소기업을 다 그냥 장사하지 못하도록 싹쓸이 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인생 속에서도 그런 날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답은 2장에 가서 나오는데 오늘 그 해답을 보지 않은 채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한 예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최근에 본 자료입니다. 독일이 나치로 전 세계를 이제 힘들게 할 때 얘기예요. 독일이 이제 유고슬라비아를 점령해가지고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팔랑카라는 지역에서 이제 점령을 하고 독일 나치를 반대하는 유고슬라비아의 그런 파르티잔, 우리말로 하면 빨치산이죠. 레지스탕스, 저항군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총살을 시키려고 다 세워놨어요. 눈에는 이제 헝겊으로 눈을 가리고 유고슬라비아 그 빨치산 사람들은 다 손을 붙잡고 몇십 보 떨어진 앞쪽에서는 독일군이 총을 들고 이제 무릎 자세로 총을 들고 있습니다. 독일군 장교가 거총! 명령을 내려요. 총을 들어라 이 말이죠. 맞죠? 거총. 총을 들어 방아쇠를 이제 당겨 겨누고 있는데 그 겨누고 있을 때 요셉 슐츠라는 이 군인이 그냥 쫄이에요, 쫄. 장교도 아닌. 다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총을 드는데 이 사람이 자기 총을 안 드는 거예요. 전시에. 그게 나치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중요합니까? 전시인데 다 아시잖아요. 전시인데 상관의 명령에 명명불복종입니다. 그러면 어떤 체결이 나오죠? 전시에 상관 명령불복종. 직결 처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독일군 장교가 뭐라고 했냐면 슐츠, 거총! 다시 한번 명령했는데 이 요셉 슐츠가 자기는 총을 들 수 없다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니까 저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들이다. 난 죄 없는 사람들 쏠 수 없다. 라고 뻗팅겼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장교가 명령했습니다. 슐츠, 앞으로 가. 자기 빨치산 사이에서 슐츠는 자기가 입고 있던 탄띠, 그 다음에 물통, 탄약, 자기 군번줄 다 벗어놓고, 총 내려놓고, 걸어갔습니다. 곧 총알바지가 될 빨치산 사이에 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장교의 구령에 맞춰서 총살당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빨치산과 함께 독일군 이 군인이 같이 총살당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지. 이거 뒷조사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뒷조사. 이 요셉 술츠가 빨치산하고 뒤로 이렇게 공모한 사람 아닌가 말이에요.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뭐가 아쉬워서 말이죠. 뭐가 아쉬워서 그것도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니고 장교의 명령으로 총 쏘라는 건데 그거를 자기만 그렇게 영이 되면 주변에 총 들고 쏜 자기 동료들은 뭐가 됩니까? 바보가 되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절레절레. 그런데 슐츠의 이 이야기가 독일 나치는 숨기고 싶은 이야기겠는데요. 슐츠의 이 이야기를 유고슬라비아에서 높여서 지금 16분짜리의 단편 영화로 만들어서 위대한 군인의 표본으로 이 사람을 지금 높이 세워주고 있습니다. 팔랑카라는 그 지역에 아예 기념비를 세워서 이 사람을 높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 이해가 안 돼요. 4차원 같아요. 4차원. 그죠? 이 사람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러나 말씀을 잠깐 비춰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주님은 율법에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유죄예요. 맞습니까?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은 유죄예요. 그러니까 슐츠가 뭐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가 죄 없다라고 확신했던 그 확신을 향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총 쏘기를 거절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박국처럼 혹은 유대의 어떤 선지자들처럼 정말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모르긴 해도 슐츠처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슐츠를 비방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꼭 튀어야 되는 거 말이죠. 전시에 그 짧은 순간에 꼭 그렇게 했어야 되겠느냐? 예, 저도 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면 부끄러움이 느껴져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끄러워져요. 내가 여기서 주저하는구나. 여기서 하나님 말씀보다 상황이 훨씬 더 급박한 상황에 내 마음을 의탁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서 군대 원칙 위에 하나님 말씀을 두지 못하는, 오히려 그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마음이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군법 위에 하나님 말씀의 법을 두지 못하는 사람으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이 이야기가 잊혀졌다면 모를까. 유고슬라비아에서 이 사람을 높여서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군인이라고 높였을 때에는 부끄러워진다는 말입니다.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는 군법보다 자기의 동료의 그런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보다 상관의 명령을 지켜 따르기만 하면 되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않아도 될 터인데, 그것보다도 죄 없는 자를 죽이지 않고자 하는 그의 신념이 이렇게도 위대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흔들린다고 했나요? 바로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꺾어버리니까요. 바로 이런 지점에서 더 말씀을 붙들어가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이 말씀에 자기를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꺾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꺾이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요셉 술치라는 이 사람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픈 마음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돈이 모든 세상을 통치한다고요? 권력과 파벌이 사람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무수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거 다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 속에 숨겨버리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우리가 뒤로 밀린다고 한다면 하박국이 오늘 질문할 때 어찌 악인이 자기들보다 의로운 의인을 삼킬 때 주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악인에 끌려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 원리에 우리가 끌려가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질문을 못하는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우습게 여기나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나요? 이런 현실을 맛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군법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이, 무수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그런 사람들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고 확정하지 않고서는 우리 역시 말씀을 세상보다 앞세우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볼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치하십니다. 맞죠? 바벨론을 끝장내실 거예요. 저들이 교만을 주님이 징벌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한창 바벨론이 강성할 때, 한창 이제 떠오르는 태양으로서 아무도 저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저들이 막무가내로 무법천지로 이 세상을 만들어갈 때, 나와 함께하는 직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어떤 나라에서, 어떤 지역에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부끄럽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힘이 강력할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는 바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민망한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2절 있는 것처럼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통치하는 분이 맞고요.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신 분이 맞고요. 하나님의 눈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는 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끌려가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을 통해서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고 나를 끌고 가는 법은 어떤 법인가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이 법은 어떤 법이 먼저 흔들고 있는지를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하박국의 자리에 서야지. 나는 내가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지만 요셉 슐츠의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정말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 내가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성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